데리고 자가 이제 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제자들이 이제 그 일을 감당해 줘야 되잖아요. 감당해 줘야 되는데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제자들은 아직도 무지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기 보면은 부자 청년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 주시냐면은 여러분들요, 예수에 대해서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여기서 드러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생에 대해서 문제를 드러내 주세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이제 재물 또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를 이렇게 가르쳐 줘도 이 제자들은 여전히 제자들은 생소하게 이렇게 느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순환하고 부활할 것을 이렇게 예고를 해줍니다. 9장 한번 읽어볼까요? 9장 30절 31절에 시작.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 할 것을. 근데 이 제자들이 이 말씀을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못 깨닫들어요. 그러고 그 사람들은 묻기도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하고 생소하게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0장 31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여러분으로도 이렇게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이 가르치는 것을 실패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장 34절에 보면은 또 누가 크냐고 막 서로가 자기네들끼리 막 싸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보세요. 싸우는 거 보고 주의 뭐라고 해요? 첫자가 되려면은 말자가 돼야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35절에 이렇게 알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들이 오잖아요. 주님 앞에 어린아이 오니까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여전히 여러분들 아이들을 배척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전히 주님의 역사하심을 이 사람들은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린아이 영접을 할 때 뭐라고 영접하라고 주님이 영접하라고 하면서 그 아이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가진 자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면서 거기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작은 자를 시축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전히 어린아이들을 배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여기 보면 1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13절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데 제자들이 꾸짖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노하시며 주님 어떻게 돼요? 이런 아이를 금하지 마십시오. 이런 아이의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자 청년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자 청년. 여기 부자 청년이 여러분들요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부자 청년은 어떤 것을 가지고 나오냐면은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한번 보세요. 2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자 청년은 여러분들 주님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거다. 주제는 뭐냐? 영생이죠. 영생 17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길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이며 내가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23절, 24절, 25절에 보면은 구원을 얻는다. 영생을 받는다. 30장에도 나오고 30절에도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다 다른 것 같아도 영생은 곧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곧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저희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 마가는 여러분 뭐라 하면 1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메시지를 줄 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뭐를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뭐를 믿어라?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즉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실 때가 가까이 왔다. 지금도 우리에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갈 수가 있다 없다?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지금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에 들어갈 수가 있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 들어가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현재의 통치에 있어서 미래 또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가 들어갈 수 있는 것. 주님이 여기서 무엇을 가르쳐줘요? 계명을 지키십시오 라고 하는 걸 가르쳐 줍니다. 19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여기 보면 19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뭐하면서 지킴으로써 들어갈 수가 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신뢰한다라는 게, 주님을 믿고 신뢰한다라는 것. 하나님을 믿기에 신뢰하기에 하나님의 뜻에 뭐한다? 순종한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기에 순종한다. 즉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로서의 뭐래야? 순종을 여기서 가르쳐 주는 것을 보게 돼요. 아브라함도 보면 주님께서 여러분들 아비 분투 친척을 떠나서 너는 내게로 오라고 그래 안 오라고 그래? 오라고 할 때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서 가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믿고 순종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야 어디로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의 통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는다라면 어떤 게 그분의 통치에 들어갈 수 있는가? 절대로 못 들어간다라는 것. 영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보세요. 부자 청년이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찾아왔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다고 얘기를 해요. 그는 살인도 안 했다, 간음도 안 했다, 도둑질도 안 했다 우리야. 거짓 증언도 안 했다 우리야. 빼앗긴 부모도 잘 섬겼대. 언뜻 보기에는 이 사람은 흠이 없어 보이죠. 그렇잖아요. 예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하면 너가 그렇게 율법으로 행한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 부자 청년은. 21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하고 가서. 여기 보면 선행 조건이거든요. 선행의 조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거라고 다 팔아서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따르랴 안 따르랴? 따르래. 이렇게 찬양을 하잖아.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믿고 따르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요.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요. 보화가 있을 거랴. 그 후에 다시 와서 더 나눠주고 있잖아. 와서 따라와. 따라오라는 거예요. 인간의 관점에서 볼까요? 이 부자 청년을 보면은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줘서 나누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내 소유를 나눈다라고 하는 건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다니까요. 재물이 많다 우리야.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힘이 어렵도다. 자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여러분들 나눈다라고 하는 것 진짜 어려운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나만 위해서 사는 건 여러분들이 쉽다니까요. 근데 내 것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나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준다라고 하는 것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너가 이거 가난한 거 다 팔아서 나를 따라오면, 아비, 분토, 친척 이것을 다 따라오면 여기 뭐를 주신다고 그래요? 30절 시작.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여러분들 보세요. 세상에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나도 세상에 소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그것을 가감하게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놓으시오 이 소리예요. 아침에도 여러분들 설교했잖아요. 사랑과의 관계, 이웃의 사랑의 관계, 이것이 누구한테 대하는 거라고? 깊이가 주님께 대하는 거라고. 여러분들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래요? 가감하게 네가 세상에 소중히 여기는 것 나도 소중히 여기기 마련인데 예수님 그것을 가감하게 복음을 위해서 내놓으시오 이 소리. 내놓으시오. 그러면 현세에 있어서 엄청난 복을 주신대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내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아비, 분토, 친척 다 떠나고 아브라함처럼 아버지께서 말씀하실 때 내 아버지 너 여기 떠나야 되겠다. 아니 세상에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 여기 다 있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순종으로 들어가니까 주님의 통치가 되잖아. 예배를 드려 주님이 응답하시고 현세에 있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신다 안 주신다? 복을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 진짜 믿으십니까? 앞으로도 여러분들 제가 목회를 해나가면서 이렇게 나가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 비전이 있잖아요. 내가 무슨 생각이 남전도 회장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가냐면 야 하나님의 전에 와서 안수시사 받아서 여러분들이 회장이 되어서 일을 하는 게 굉장한 축복이거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우리 부목사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 거 보고 되게 많이 놀랬대요. 자기네들은 가정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없대요. 저는 뭔 얘기를 해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아이는 일에 대해서 보고를 해요. 우리는 하는 것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너는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맞아. 그런 소리 하는 거 보고 되게 놀랬대. 가정에서 그런 얘기를 엄마 아버지가 자기는 그런 얘기 해줘 본 적이 없대요.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라고 하는 걸 아셔야 돼. 여러분들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라는 것을 믿으시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진짜로 내가 그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현세에 있어서 여러분들 봐봐. 아비의 분토 지분자 떠나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는 게 주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고 아브라함에게 기일리온 자가 318명이나 돼. 현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안 주셨다? 복을 주시는 역사에 일어나. 저는 형제나 부모나 이렇게 있을 때 여러분들요 성도로 이렇게 저기 있지 여태까지 막 내 부모야 아니면 내 형제야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들은 나한테 형제라고 하고 딸이라고 생각했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대해본 적이 없어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도 여러분들이 내팽겨친 것 같아도 그들이 붙어있어 난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그 목회를 그렇게 나가요. 현세에 있어서 여러분들 봐봐. 여기 한번 30절 한번 읽어요. 29절 3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에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여러분들 보세요. 이 베드로는 나름대로 되지게 놀랬잖아. 아버지 나 주님 따랐는데요. 저 사람 돈 있는데 갔어. 영생하고 무관해요 안 해요? 무관하지 않아 이 사람 부자죠.
그 베드로가 되게 많이 놀라잖아요. 어이. 26절에 제자들이 매우 놀라서 서로 말하되 아니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지?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여러분들 보세요. 영생을 더해주는 은혜가 있고 제자들에게는 여러분들 어떻게 돼야 하나님께서 이러한 보상을 해줘야 안 해줘요. 교회의 모든 공동체에 온 세상에 성취되는 것을 이 제자들이 목격해야 하네요. 목격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 봐봐.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통치에 반드시 들어가야 돼. 그리고 지금 여기서도 구원을 받는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용감히 들어가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구원의 생명의 역사가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면 봐봐. 부자 청년이 찾아왔어. 주님 앞에 찾아온 거잖아. 그죠? 여기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17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붙자오되 선한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그러면 일명 부자가 찾아온 거야. 어? 이 돈 때문에 여러분들 영생을 이루지 못하는 자가 이 사람이야. 그나가 이거 은혜 되게 많이 받았다니까요. 봐봐. 그놈 와서 어떻게 돼야? 무릎을 꿇어. 그 예수께 여쭈어. 무릎 꿇고 여쭈어.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말을 해. 어린아이는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 조건부로 찾아와? 그냥 찾아와? 그냥 찾아왔지. 그게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너희들 이런 아이에게 천국의 역사에 일어나는 거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조건부로 찾아. 선한 선생님, 제게 무엇을 해야? 어떻게 해야 영생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판단,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은 조건 우리 사람이 선행을 해야만이 여러분들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람. 질문이야 이게. 부자는 이 청년은 뭐예요?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러. 그렇다면 누가 무엇을 기준으로 예수를 선하다고 판단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서 질문이요. 부자 청년은 자기 생각에 기준을 삼아서 예수님께 뭐라 그래야? 선한 선생님. 선한 선생이라고 판단을 해. 이 부자는 청년은 자기 기준이 되어서 자신의 기준이 되어가지고 선과 악을 나누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신이 생각하는 정도의 선을 행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즉 율법을 행하면 나는 분명히 얻을 수 있다라고 선한 일을 한 것이니까 분명히 여러분들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겨. 그 봐봐. 선을 행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 사람은 생각을 해. 자기 생각에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인정을 받고자 이 사람은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어찌 네가 나를 선하다고 하지? 선과 악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 근데 네가 왜 네 생각으로 선과 악을 나눠? 네가 어째 나한테 선하다고 얘기를 하냐고.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께서 어째요 나를 선하다고 해. 선한 분은 오직 한 분 외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으셔. 예수님께서 두 가지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먼저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다는 것.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나눌 수 있다라는 것.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나눌 수 있는 건데, 이 부자 청년은 뭐라고 해요? 선한 선생님이요, 너는 선과 악을 나누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담을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하와에게 타락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타락하게 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게 이게. 그리고 선과 악을 판단하고 싶고 결정하고 싶고, 이러한 욕망 때문에 여러분들의 제약이 들어온 거예요. 네가 어떻게 나를 선하다고 하지? 그러면 내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 것을, 선한 것을 네가 나 믿어? 이 소리예요. 너 나 믿어? 믿으면 따라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돼? 하나님은 여기 어찌하여 네가 나를 선하다고 일컫냐? 네가 어찌하여 선악을 네가 나누지? 네 생각에.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선한 분은 한 분이야. 선악을 나누는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부자청년에게 분명하게 말을 하세요.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우리는 선과 악을 나눌 때가 많아요, 안 많아요? 자기 기준에, 자기 생각에. 근데 이런 거 다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곧 내가 하나님이신 것을 여기서 밝히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 나를 선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다. 그러면 너는 나를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오고서 안 따라오겠어? 따라오지요. 따라오지요. 예수께서 대답해 주세요. 네가 영원히 생명을 얻고자 한다면 계명을 지켜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19절에 시작.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저쩌고 얘기를 해요. 예수께서 대답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봐봐, 나는 살인하지 않았고 부모를 섬겼고 저쩌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율법을 행함으로써 얻는 구원을 인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동의하실 걸까요? 영생을 위한 길로서 행위의 구원이 있다 없다? 행위의 구원 없어. 이 나라는 믿음과 순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의롭다 판단되는 선악의 기준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생각할 때 인간의 행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에 통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게,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부자 청년 예수 앞에 자신의 실존적인 모습을 뭐하고 싶어? 인정. 지가 잘못된 것을 인정해야 된다고. 선생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아니, 지킬 수 있어요? 부모를 순종하고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를 여러분들 지키냐고. 율법의 행위 구원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 청년은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인간의 행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원하시는 기준을 통과할 수 없어요.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예수님 앞에 자신의 실존적인 모습을 인정해야 돼요. 근데 선생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내가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을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는 그 계명들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지키던가요? 아버지 옳습니다. 나는 내가 이런 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좋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랬으면, 대답했으면 이 사람은 어디로 넘어갔을까요? 27절로 넘어가죠. 뭐라 그래? 주님의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여러분들 인정을 하고 하나님 내가 그렇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랬으면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 즉 영생은 어디에 속한 거니까?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기적도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영생을 누리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구원의 역사하신 것 전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주님이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 딱 하늘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하는 것이 복인데 그가 알게 하는 것도 주님이 하게 하셔야 된다고.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어요. 근데 내가 그 얘기했어요. 주님은 항상 문 밖에서 두드린다니까 안 열어놔서 그렇지. 그리고 주님을 가까이 하면 주님을 알게 하시지. 내가 그랬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다니까요. 영생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주님께 속한 거예요. 기적도 주님께 속한 거예요. 제가 이 일부 예배 때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풍성하게 다 주셨어. 가게마다 사업마다 가서 보면은 누구 말 맞다나 문도 다 못 닫는데 많아서. 봐봐. 엄청난 풍성함을 부어주셨어. 근데 왜 성도들은 하나님이 그 기적을 주시고 풍성하게 주셨는데 이문을 남겨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로. 기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주님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 떨어진 거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그 어머니가 가서 그래 하인들 보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해. 물을 갖다 하늘에 갖다 부라고. 그들은 뭐예요? 순종으로. 주님의 나라 통치가 이루어져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엄청난 역사를 이룬다니까요. 영생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주님께 속한,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구원의 역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부장천녀는 예수님 앞에 오히려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했고 선생님 말씀이 하신 것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가 드러냅니다. 대답하고 자기 기준에서 자기 자신의 기준에서 말을 해요. 사람들 사이에 상대적으로 우월감을 드러내는 건 하나님 앞에 도찐개찐이요 그런 거다.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그러면서 그래 그거 가는 거 다 팔아서 그거 너 따라와봐. 21절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 한 것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고 그리하고 와서 나를 따르랴. 자기 기준에서 선악을 판단하는 이 부자 청년. 실존에 드러나잖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웃과 관계 유지함에 있어서 돈은 영향력을 진짜 많이 하죠. 이건 돈 무시할 수는 없어요.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선한 일을 많이 했어. 맞아요, 안 맞아요? 돈 있으니까 많이 했겠지요. 부자 청년은 내가 내 생각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옳다고 생각을 하는 겨. 그 선한 일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내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돈 준 것도 내가 결정을 하고, 그러한 싶은 욕망이 많이 가지고 있다 없다? 그잖아.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줬어. 주님이 내게 줬어.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뭐 줘줘. 내 생각에 내가 옳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거 아니에요. 맞아 안 맞아?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 이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데 주고 와. 그리고 너 나 따라와봐. 네가 선한 선생님이다 얘기했을 때 진짜 내가 하나님인 것을 믿어봐? 그럼 네가 나 따라야지. 믿은 게 안 믿은 거요? 안 믿은 거지. 자기 것만 와서 드러내는 거예요. 부자 청년의 선함을 증명하신 재물에 이 재물
부자 청년 우상 숭배였었고 자신의 존재감을 이렇게 드러내.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재물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가난한 자에게 다 주고 나 따라와봐. 인간으로 생각할 때는 부자 청년은 돈 가지고 따라다니면서 이것저것 쓰면 좋잖아요. 그지? 근데 뭐 달라고 다 팔아가지고 그러고 다 집어내버리고 오라고 그래. 그냥 기왕이면 돈 가지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이것저것 쓰면 좋잖아요. 인간의 생각도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도와주고 그러면 좋잖아요. 근데 다 주고 나서 뭐 예수님에 따르면 뭐 예수님 앞에 뭐 좋은 일이 있겠어요? 인간의 생각이에요. 유용하게 쓸 수 있잖아요. 다 버리고 따라오면 예수님 앞에 무슨 유익이 있겠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여러분들요, 참그 너희의 우상을 버리고 나만을 네가 나를 사랑할 수 있냐는 거, 이걸 요구하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인 것을, 모든 것을 내가 너희가 다 채워줄 거라고. 진정으로 여러분들 보세요.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순종하게 되고 영생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설사 너의 재물이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너의 부족함을 다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다니까요. 제가 이 길을 가면서 여러분들이 다 버리고 다 버리고 걔네가 또 두 몫을 해야 된다고 그랬으니까요. 왜? 내가 다른 거에 흔들리니까 여러분들 미리 생명을 걷어갔으니까 그분 것까지 내가 두 몫으로 주의를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다 버리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사랑하고 신뢰하고 믿고 아브라함처럼 야 떠나야 돼. 아이고야. 믿고 순종하고 주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예배드리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아멘. 예. 성경에서는 많은 재물을 주면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주신 복이 영생을 보장받지 못한다라는 거.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의 능력을 포기할 수 없는 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생에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재물이 여러분들 그만큼 영생에 포기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힘을 가졌다는 게 이 재물이.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맞아, 이게 어떤 사람은 돈 천만 원이라 1,000원을 갖다 1,000만 원씩 안 하는, 어떤 거 막 1억이라고 얘기를 해.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돈 1,000원을 드리는 것이 아까워서 교회를 안 온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것도 봤어요. 참 신기하지. 돈이라고 하는 힘이 여러분들 영생을 포기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다 여러분들이 교회 오면 여러분들 열심히 심으세요, 열심히 드리세요, 열심히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여기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들요, 이 재물의 이 능력이 영생을 포기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이 부자 청년을 보면서 알잖아요. 하나님의 주신 복,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여러분들이 쓰임 받을 때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영생의 구원은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주님의 관계. 영생은 하나님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누려지고, 하나님의 바른 관계가 여러분들 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 땅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임하고, 이 부자 청년이 왔을 때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기를 기대했지만 이 부자 청년은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기대한 만큼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 모두는 마주하게 되지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휩쓸려서 여러분들이요, 영원한 생명의 나라, 여러분들요, 하나님의 나라를 잊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 안 많다? 많아. 이 부자 청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모습은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요? 반성해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부자 청년은 영생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우리 주님의 방향성을 정확하게 잡아줘, 안 잡아줘?
잡아주잖아요. 이렇게 하라고. 아쉽게도 부자 청년은 돌아가 그냥. 집으로 돌아간 부자 청년은 그 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 예수님을 찾아 나섰을까요? 26절에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여러분들 매우 놀라가지고 아이고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냐고. 타락한 인간은 구원받은 인간의 여러분들이요 능력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구원에 믿어 순종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고 조금도 구원받는 가능성이 없는 것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의 영원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예수님께 여러분들 정말로 감사하고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역사 일어나고 부자 청년처럼 자기 기준에서 조건부로 와서 자기 의를 내세우고 여러분들이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 잡아주면 순종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 돈 때문에 여러분들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이 부자 청년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처럼 아비분토로 떠나가라. 예. 팔을 수 없는 중에 믿고 바라보고 갔더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현세에 있어서 축복을 주시고 3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고 풍성한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동성 기도합니다.